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너무 어렵고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은 오래됐지만은 제대로 되어진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 막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평생 그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근본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그 첫 번째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먼저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자녀는 부모를 누리는 거죠. 부모가 무섭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존재라면 아마 뭔가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겠죠. 정상적이라면은 부모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그 자녀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누리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처럼 크고 대단한 응답은 아니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이 있으면 전달이 되게 돼 있죠. 세 번째로 이 은혜와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려니까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누리는 사람은 제자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십자가 사건을 알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유일한 언약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일평생 마귀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단번에 꺾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왕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만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보좌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다. 이게 바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한 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거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존재, 사단과 원죄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최고로 만족시켜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 죽으심에 대한 공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늘 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십자가는 완전히 승리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귀걸이로 하고 다니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 죄와 저주와 흑암과 지옥 권세를 끝내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람들한테 전달하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만 있다면은 참 불행이죠. 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서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 권세인 죄, 저주, 사단, 지옥 권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이 십자가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고요. 보좌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고요. 거듭났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여진 제 창조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데 세 번째가 안 되는 신자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달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삶 속에서 실제로 이 사실을 평생 동안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십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체험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셔요. 우리 현장이란 말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산업,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라. 아니, 국회의원만 돼도요,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누려가지고 이게 재판을 받고 감옥에도 가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을 너무 많이 누려가지고 법을 어기고 그래서 만인의 지탄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을 만났는데요. 뭐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공짜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마음껏 이렇게 베풀 테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이 두툼하게 있으면요, 그동안 내가 좀 베풀고 싶은 사람 만나면은 막 베풀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갑에 있는 돈은 쓰면 쓸수록 나중에 바닥이 나지만은요, 그리스도는 절대 끝이 없어요. 못 누리는 것이 바보예요. 못 누리면 손해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자신이 손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과 삶에 마음껏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삶 속에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창세기 3장의 고통 속에 머물지 말라고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내가 마음으로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거야. 그냥 누리는 건 미안스럽대.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정도의 짐은 내가 지고 가야 된대.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그랬지. 너희가 어느 정도는 짐을 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이거는 내 가정의 문제니까, 내 부모, 내 자녀의 문제니까 이거는 조금 내가 염려해야 돼. 근심해야 돼.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조금 양심 있게 신앙생활은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신앙이 없는 남편 보기에 마음껏 누리려면 미안하잖아요. 티내지 말고 누리세요. 힘들어하는 자녀들,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마음껏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은 신경질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내지 말고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고 복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문화와 싸워서 세상을 살리라고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세상 문화에 정복되지 말고 이 복음을 주신 것 가지고 세상 문화와 싸워서 이 세상 문화에 잡혀있고 빠져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난산에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게 뭐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요,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가요, 시간 장소 구애받지 말고요, 5분만 기도해도 돼요. 5분이 길면은요 1분만 기도해도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24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세상 문화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어려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를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고 세상 문화와 싸워서 세상 문화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내 모든 걸음 현장마다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5분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기도를 통하여 이 부활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현장이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